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삶을 이겨낼 열정이 식은 경우를 말합니다. 영어로 lack of passio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maybe absence of passion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꼭 환경이 힘들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불꽃이 꺼지면 누구나 이런 정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식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의욕 상실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사는 케이스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뉴욕에서 열립니다마는 1980년대 테니스계를 주름 잡았던 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독일 선수였습니다. 그는 1985년 17세의 나이로 윈블던 대회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윈블던 역사상 최연소라고 합니다마는 젊고 잘생기고 페이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인기 절정의 테니스 스타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다이빙 발리는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US 오픈을 포함해서 5차례나 그랜슬램에서 우승을 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랬는데 이 천하의 보리스 베커가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산 은닉 문제로 영국 감옥에서 복역한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두각시처럼 사람들이 인기에 매달려 사는 삶에 너무 지쳐서 삶의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좋다고 생기가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불이 꺼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른 막대기처럼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생기가 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불꽃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환경적인 조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에너제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은 무기력 정세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그렇게 해서 바닷가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그들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렸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전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정이나 삶에 대한 의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한때는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나라의 도래를 꿈꾸던 사람인데 그 열정이 어디로 가고 다시 고기잡이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환경 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환경이 나쁘기는 동일합니다. 거짓 순례를 한 적도 있고 광야에서 고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바뀐 탓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관원들이 더 하스타해진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거에도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은 끔찍한 사건이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당당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무기력하게 다시 고기잡이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될 생명의 불꽃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침체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의 마음속에 3번씩이나 주님 부인했던 그 사실이 기억이 나서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다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생기를 잃어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뤄주셨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게 되면 첫째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씩이나 물었을까요? 3번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확정시켜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참된 그들이 해야 될 삶의 비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의 원천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죠. 이럴 동안 기도한 끝에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되자 그동안 식었던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무기력증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불꽃의 원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꽃인 것입니다. 이 불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나약한 인생도 강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이라도 생기를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기력한 인생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꽃을 받음으로 식었던 영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무기력한 가운데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슬쩍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모세의 지난 40년 세월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앞부분인 2장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냈던 시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인 타보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위산과 협곡으로 구성된 근조지대입니다. 그래서 도피자들이나 망명자들이 와서 살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인을 하고 그곳에 도피하러 왔다가 다행스럽게도 미디안 제사장 르왈의 딸을 만나면서 그 집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게 보게 되면 르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우리 3장 1절에서는 이드로라고 했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이름일까요? 사실 둘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갖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야곱 이름도 두 가지였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르웰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본명이고 이드로는 제사장의 존칭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 시기에는 모세가 왕자처럼 떵떵거리며 살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초라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살았던 때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들판에 양을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엔 또 나가서 일하고 밤이면 돌아와서 자리에 눕는 너무나 평범하고 단조로운 치바퀴 도는 삶을 40년간 반복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나이가 80이 되는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무슨 열정이나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패션도 없이 비전도 없이 세월을 반복하는 중에 그의 마음의 열정은 다 식어버렸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1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서쪽을 향해 가게 되었고 서쪽 끝자락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자, 그 산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떨기나무는 특이한 나무였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The bush was burning. 그런데 not consumed.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되는 순간 불꽃도 꺼지게 돼 있죠. 근데 모세가 보았던 불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타고 타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까요? 첫째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타고 타도 또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불은 나무라고 하는 소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무가 다 타면 불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은 그렇지가 않죠. 그 자체로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divine fire,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불꽃을 받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나고 무기력한 인생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아시겠지만 신약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왜소한 나무입니다. 잎이 마르고 앙상한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무이죠. 광야의 무법자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결투하기 전에 휘파람 소리와 함께 바람에 뒹구는 엉덩이같이 생긴 나무가 있죠. 그게 부시예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서 마르고 볼품없는 민족, 이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모세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40년 세월 속에 넓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버린 아무런 의욕도 비전도 가지지 못하고 광야에 뒹굴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동일합니다마는 일단 이와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생기가 나고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왔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아왔지만 이 하나님의 불꽃을 보는 순간 그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민족군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은하드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불꽃이 임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떨기나무 같았던 존재가 다시 밝게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도 불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번쩍임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잠깐 타다가 죄가 되어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아놀드 슈와츠네거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영화 스타로서 명성을 날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근육질 몸으로 문남성들을 기죽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가정부와 스캔들을 일으키다가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그 탄력 있던 몸은 쭈글쭈글해지고 말았어요. 한때는 불같이 일어났지만 시들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어떤가요? 정말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온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질병 중에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반짝이는 불꽃 같았지만 자기 영혼의 불꽃은 서서히 꺼져가다가 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불꽃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인 것입니다. 잠깐 타오르다가 죄처럼 사라져가는 것. 자,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깐 빛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꺼지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에서 그들을 건져낸다든가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를 건져낼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불꽃, 성령의 불꽃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꽃을 만나게 되면 어떤 침체한 인생도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지요? 이 불꽃을 통해 참된 회복을 맛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꺼져버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같이 붙이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꺼져버린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려면 호렙산 체험이 필요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 서쪽을 가다가 만난 산이 호렙산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far side of a desert, 이 사막의 끝자락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호렙이라는 이름 글자 자체가 황무하다, 데솔리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가보시면요, 우리 시내산이나 호렙산은 같은 장소입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서 부를 때, 남쪽 왕국이 부를 때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북왕국은 호렙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우리 장백산에 부르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죠. 어쨌든 거기 가보시게 되면 문자 그대로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도 없고 꽃도 없고 큰 나무나 풀이 없고 그저 척박한 돌덩이만 꽉 차 있는, 가보시면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를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Manifestation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폼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황량한 광야인데 desolate place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장소가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모세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았던 계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사건이었어요. 오늘과 저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은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목자 훈련을 할 때 늘 소개해드리는 큐티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큐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단계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기 위해 홍해를 건너가면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왜 따라올까요? 우리를 다시 노예 삼기 위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상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눈을 감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상적인 상념이에요. 세상에 하던 일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대화했던 이야기들, 나누었던 삶의 현장들이 계속 떠오르죠. 이 잡념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눈을 감으면 만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누추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 자, 이와 같이 세상적인 상념과 나라고 하는 자아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소로 가서 번제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세상적인 상념과 나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자복해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큐티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내 안에 있는 세상 상념을 뱉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금초대는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께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단계이죠. 그러고 나서 뭘 하나요? 향단에 나아가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죠. 일반적으로 큐티가 여기서 끝이 나죠. 이와 같이 끝내면 큐티를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다면 성소까지만 들어가지 말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시언좌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돼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누리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되면 페니 크로스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는 순간 우리 심령이 깊은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게 호렙산 체험인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그 극심한 바알 숭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심지어 갈멜산 위에서 850대의 전쟁을 했지만 승리를 거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용감하고 파워풀했던 엘리야가 19장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나약해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세벨이 보낸 편지 한 통 받고 그는 도망을 쳤어요. 여자가 보낸 편지 하나 받고 광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 아래에서 뭐라고 했나요?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열등감을 가졌어요. 불필요한 비교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God, that's good enough. Take my life. 이게 여러분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영적인 자살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강했던 선지자가, 그 강력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처럼 나약하게 됐을까요? 물론 몇 가지 이거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티피컬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고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사역하느라 하고 계속 퍼주는 일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퍼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고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가고 내 안이 텅 비게 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분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누구나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탈진된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가 제공한 물과 떡을 마신 후에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렙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엘리야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완수하고 그는 하늘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지칠 수가 있고 누구나 탈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 심령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호렙산이 필요합니다. 꼭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오늘 1시 반에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 만나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힘들다, 피곤하다 말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만나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생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라진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목격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비전을 보아야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이라고 하는 것이 burning bush, 불 붙는 떨기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어메이징했는지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한 걸 봐서 marvelous, remarkable, spectacular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너무나 찬란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취했던 특이할 행동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너무 큰 광경이 내 앞에 펼쳐지면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가선 것입니다. He stepped up to the fire. Step back 한 것이 아니라 step up to the fire. 이 불길 안으로 다가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메이징한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꽃을 보여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구경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suffering, 근심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낼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플랜을 모세가 그날 불꽃 가운데서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열정이 식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밤에 자고 먹고 자고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목적의식이 있겠어요? 이런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요 삶이 이와 같이 무기력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잘 잔다고 생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과제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에 생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고 복음 전파에 대한 과제가 분명하면 여러분 절대로 무기력해지지 않게 돼요.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 중에 그 CCC 출신이 많았잖아요. 이분들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잠대가 굵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힘이 없고 피곤해서 오는 주간에는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 좀 전하고 오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피곤하면 쉬어야지. 차라리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낫지. 캠퍼스 나가서 전도를 하다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를 하면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본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에너지가 나에게 생깁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본인이 더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피곤하여 쓰러질 정도로 지쳐 계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생생하게 생기가 나 있었잖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생기가 났는가?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게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이건 노동이 아닙니다. 양식이에요.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생기를 불어넣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는 것, 사역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인앤아웃 캠페인 하면 혹시 부담 가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살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사원의 회복을 원한다면 삶에 분명한 목적과 과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의 불꽃을 다시 불붙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호렙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목격하고 사명을 가져야지 우리 인생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꺼져버린 마음속에 거룩한 불을 붙이려면 맨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로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 first name basis로 모세를 칭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영광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것만큼 위대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대답입니다. 뒤에 뭔가 따라와야만 문장이 완성되는 것인데 절반만 대답한 것입니다. 뭐가 더 따라와야 될까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절반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절반은 나를
보내소서. Send me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죠. 물론 모세가 처음에는 이것을 망설였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주를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만은 부과된 사역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맨발로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total submission, 온전한 순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너의 인생 너의 것 아니라 내 것이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넓혀 읽어보게 되면 내 거 다 빼앗기고 나에게 남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자,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미래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누가 다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현재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노력과 힘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축복된 삶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일까요?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의 남은 생애를 보시면요,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를 묶였던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했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40년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 앞에 서게 되면 고민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토탈리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하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도 아름답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분 중에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우리 CCC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1951년도에 UCLA에서 CCC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91개국에 2만 6천 명의 스태프를 두고 22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가진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가 됐죠. 이건 어메이징한 그런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겼던 열매 중에 가장 귀하게 인정되는 열매가 지저스 필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4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1억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할 엄청난 예배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릭 오렌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들 중에 당신의 삶을 유독히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빌 브라이트가 했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유능하고 저보다 학벌도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 am a slave of you.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작정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I am a slave of Jesus Christ. 이건 결코 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인생에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여건이나 조건 때문 아닙니다. 정말 내 심령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은
혼돈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심령 한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무기력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패배한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불이 다시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의 원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에 상한 자가 있다면, 탈진한 분이 계신다면, 혼자 힘을 아무리 버둥거려도 일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아침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식은 가슴 속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의 삶, 나의 사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된 차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낙심되거나 실망하거나 또 무기력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불길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은 타다가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영원합니다. 나를 살리게 하는 불입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비전을 보게 하고 진정한 영광을 향해 달리게 하는 불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중축을 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입니다. 축축된 기도의 본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담비같이 쏟아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참된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미약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가 없습니다. 이 시간 산절이 원하옵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의 영광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마음이 탈진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버둥거려도 일어설 수 없는 자가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권능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